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써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찬송가 10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산다가 아기 잘도 산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아침에 저희들이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을 안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이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첫 번째 성탄절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 같이 저희들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방 중에 양틈을 찾던 목사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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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화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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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사 마음 쏟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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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페이지 993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이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온 우주는, 온 세상은 그 빛으로 환히 밝았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을, 우리들의 마음의 어두움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빛으로 살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향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성도님들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고유한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종말의 권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명령하셨나이다.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영광 곧 임마누엘을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다니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다니 거룩함이 세속에 내세하시다니 우리 모두 당신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소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기쁜 성탄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 영상 장비가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서 하느냐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비록 저희는 거리는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장 1절에 먼저 그때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세계사에서 옥타비아누스 황제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다르고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주전 63부터 27년까지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바로 카이사르 후계자입니다. 카이사르의 조카였는데 카이사르가 암살됐을 때 그 조카 아우구스투 나이는 18살이었는데 이 카이사르는 유언장으로 후계자를 아우구스투스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후계를 물려줄지는 사람들이 몰라서 아마 좀 깜짝 놀랄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어서 그의 정적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었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굴복시키고 결국 로마의 1인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가 사실상 로마의 황제로 취임한 나이는 33살이라고 해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병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엄마가 병수발을 많이 들었다고, 그리고 자라면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알아서 누웠다고 해요. 그렇게 병약한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리는 유명한 황제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세계사의 그러한 그 기록을 읽어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병약하기도 하고 마음이 심히 약했지만 그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정적들로부터, 그리고 그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면 술수라고 해야 되나, 처세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로마를 통치했는데, 그가 한 말이 이런 유명한 말이, 내가 로마를 봤을 때는 로마는 진흙이었다. 그런데 내가 로마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로마는 대리석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로마를 굉장히 부흥시킨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온 로마에 칙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죠. 칙령을 내리는데 무슨 칙령을 내려면 모두 다 호적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 통치의 기반을 만들고, 또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 세금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어서 통치하겠다는 그러한 세금과 통치 기반의 목적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고향으로 이제 인구 호적 등록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요셉은 이 당시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하면은 한 충청북도 같은 도고, 나사렛은 그 중에서 상촌면처럼 작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조상, 원래 고향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살던 통치를 기반으로, 예전에 왕들이 통치하던 기반이었고, 문화, 교육,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권으로 그 다스릴 때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왕실을 가지고 그곳에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윗 왕권의 그 후예인 요셉은 예루살렘이라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서울시 같이 큰 도시이고요. 그중에서 베들레헴 그러면은 하나의 면 단위의 작은 그러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마을로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호적을 등록을 하러 갑니다. 베들레헴,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구약의 예언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것은 베들레헴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가구 수가 아마 150가구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120km, 그리고 산길로는 150km를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왜냐면 차가 없이 걸어서, 아니면 어떠한 다른 동물들 말이나 노새를 타고 아마 이동을 했을 거라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때에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해산할 날이 다 되어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머무를 객실이 없었던 거예요. 본문에서는 여관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묵고 가는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게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시골의 작은 마을에 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 여관은 좀
그 번역상에 합당치 않고 객실로 번역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객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호적 때문에도 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 가옥 집 구조는 지금과 다른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들은 다 집을 지어서 사는데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가옥은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에서 들어가서 동굴에 이렇게 파서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는 사는 그런 집이었고, 사람도 동굴에서 살고 가축들도 동굴에서 이렇게 가두어 놓고 그게 기르려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 양떼 바깥으로 데려오고 꼴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지만 가축도 이렇게 가축 우리가 동굴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당시의 가옥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옛날의 가옥 구조의 그 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그 동굴에다가 위에다가 동굴을 또 하나 파서 베란다를 만들면 2층 동굴이 되잖아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 갔을 때도 동굴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예전에 사람들 이 당시에는 손님들 오면 묵고 갈 사랑방 같은 거를 만들어 놨고 객실 같은 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아마 객실이 다 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동물이 잠자고 있는 그 동굴을 이렇게 치우고 거기서 사람들이 또 자기도 하고 묵고 가기도 했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객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을이나 그런 것 동물들이 있던 곳을 이렇게 치우고 거기서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정말 그 어쨌든 그 당시에 가옥 구조와 삶의 문화가 그렇게 했지만 그 더 훌륭한 그러한 집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왕들이 사는 그런 왕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 사는 좋은 집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초라한 그런 말들이 살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본문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기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겨울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너무 추운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자들이 밤에서 들에서 밤을 지냈다 하는 이 말을로 봤을 때에 성탄절에 그러한 그 시기가 언제 있느냐, 그 겨울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성탄절이 수장절, 그러니까 장막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절기 그때인데요. 아마 그래서 성탄절이 로마에서 국교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12월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온 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또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처음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그러한 일들이 환경에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온 백성에게, 누구냐면 그 대상에게 큰 기쁨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고 왔는데 그 기쁨을 받을 대상은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온 백성 모두에게, 여기에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도 이 소식을 받는 대상입니다. 온 백성에게 무엇을, 큰 기쁨의 소식, 그냥 소식이 아니고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는데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그 내용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는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인데요, 그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그 관심에 하나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나의 마음이 어떻고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셔서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구원하시고 돕겠다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지잖아요. 주인은 종들의 삶을 책임지고 도와주고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주인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고 인도하시겠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오할레스비라는 그 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주인에게 아뢰는 것이다. 그런데 아뢰지 않았을 때에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일일이 낱낱이 아뢰고 고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주인이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롭게 쓴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죄의 길을 걷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슬퍼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에 추측을 하는데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 때에는 예수님이 꼭 그들의 삶에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고, 싸움터가 되었고, 약자들이 짓밟히는, 강탈당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놓여 있을 때에 구원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자, 구속자, 우리의 삶의 주인,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보냈다.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천사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났다. 많은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군대 천사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러면서 많은 하늘 군대들이,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 내용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신 사역이지만, 더 그와 못지않은 중요한 사역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이었어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하셨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땅에서의 그 힘쓰고 애쓰는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한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희망과 치유와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치유의 회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겠다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영광이란 이 뜻은 반사시킨다, 비추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삶으로 반사시키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잘나서 권력을 가져서 높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회복, 치유, 그것을 나의 삶에서 나타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늘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평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막강한 저희 같이 소시민은 뭐 어떤 그러한 세상의 그런 권력이나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세상의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자들이 아픔과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은 수없이 많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무엇을 통해서라든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아프게 하고 힘드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절망해서, 그래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 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누르고 있는 아픔과 걱정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서
너희의 몸이 망가지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아프고 힘들어서 몸도 생활도 힘들어하는 그것보다 나를, 바로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만큼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것보다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짓누르지 말고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목적을 완성하신 그것을 너희가 헛되이 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렇게 살아서 유한한 이 땅의 삶, 유한하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고 아무리 많이 산다 해도 100년 갈 수 없는데 유한한 이 땅의 삶에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 희망과 비전과 치유와 회복의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탄 예배,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와 그리고 많은 사역의 헌신, 그런 열매의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먹이누리 주의
인하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려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여기 계모hin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오늘 하는데 화면과 소리가 되었다 안 됐다 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라에서 5인 이상 그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그 시행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우리 교인들 모두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두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 저희 매일 말씀 읽고 포도송의 나눔을 하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면 아마 다른 그 만남, 그러니까 줌이라든가 그런 만나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마지막 주는 그대로 11시, 새해에도 그렇게 시간은 변동 없이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기도 드리고 또 한 가지요. 저희가 성탄 내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자가 주변에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 있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갖다 나누고 만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작은 일들이 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또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예불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순서에 따라 예물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저희가 저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미를 다시금 우리들 마음에 되새기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과 뜻대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한 아픈 치유의 기도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빛을 주신 예수님,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까지도 흘리셨던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새로운 빛과 치유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엘림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